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은혜의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벌써 2주가 지금 지났잖아요. 그래서 짧게 리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파워 J의 근자감이라고 제가 3강 우리 세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느헤미야의 MBTI는 ENTJ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획을 짰었죠. 마치 내가 영화를 찍는데 이게 스크립트를 짜야 되는 거서 대사를 하나하나씩 정말 짜임새 있게 만든 그 대사를 수심 가득하게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원래라면 항상 웃고서는 나에게 잔을 주었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어느 한날 4개월이 지난 어떠한 시점에서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 왜 그러냐 했을 때 그때 4개월 동안 준비했던 모든 대사와 계획들을 왕에게 실천을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왕에게 이런 수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어요. 죽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수심을 보이는 그 시작이 느헤미야에게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겠죠. 근데 왕이 희한하게도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봐줘요. 너 오늘 좀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죠. 2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네 말 잘못하면 죽여버린다. 하나는 정말 걱정이 돼서 내 하인, 나의 종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대사들을 다 읊고 왕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기간을 정했다 그래요. 내가 얼마 동안 갔다 올 것을 느헤미야가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왕에게 몇 년을 정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한 30년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진 않았겠죠. 그 왕이 안 되지 못 가지 그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정하게 되고, 기간을 정했는데 조서를 달라 그래요. 강 서쪽편에 있는 거기 있는 총독들에게 줄 조서, letter of recommendation 같은 거죠. 날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그래서 레터까지 받아요. 근데 멈추지 않고 또 뭘 달라 그랬죠? 목재를 달래요. 갑자기 또 아삽에게 가서 목재를 받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산 넘어 산인 느헤미야에게는 사실은 두렵고 떨림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느헤미야가 아무리 파워 J라고 해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짜임새 있게 만든 대본을 읊었다고 해도 그 결과물을 역사하시고 실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왕이 허락하였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적인 흐름을 딱 가지고서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울면서 기도했던 예루살렘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시점에 있는 거세요. 제가 2장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핵심 포인트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유다 땅으로 건너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쪽 편에 있는 총독들이 이미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나오는 9절에도 군대 장관과 마병을 같이 보냈다고 나오는데, 그 전에 이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반대 세력들이 꼭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치열하게 싸울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적대하는 사람들, 아니면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adversary라고 나오는데, 이 적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고 아버지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을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드리자면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에 에베소에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wide door for effective work. 하나님이 effective한 효과적인 일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열려 있으면 들어가야죠. 일을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There are many adversaries. 대적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일을 감당을 하고 복음 전파하러 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고 싶으나 에베소에서 더 지체했던 이유가 바로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였죠. 대적자들이 여러분 있으면은 보통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만나면은 우리는 스탑하잖아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여기로 한번 가보려 그러고. 근데 대적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건 유효한 문이다. Wide door for effective work. effective한 일을 위해서 나는 더 머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느헤미야 제가 설교했을 때 이 항목이 왕에게 요청을 했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조서 받는 거 받았고 목재 받았고 다 받아냈거든요. 기간도 정했고. 근데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는 건 요청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이제 유다 땅에 지나가려고 하니까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같이 보내줬대요. 뭘 의미하냐? 강 서쪽 편에 있는 총독들은 개인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만의 주리스딕션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지나갈 때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었어요. 왕의 조서가 있었어도. 그러니까 왕이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거의 2달간의 거의 여정입니다. 2달간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막히는 그 길에서 어느 정도 힘을 과시해야 되겠다는 바로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왕은 알고 있었어요. 강 서쪽 편에 있는 총독들은 바로 adversaries,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도 알았고 왕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병이랑 홀스맨을 붙여준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 포인트는 이 adversaries, 대적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두 편으로 나눈 이유인데 본문 10절로 한번 가보면은 저는 이 대적자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오늘 제가 나름 이렇게 생겼어도 대학교 때 크리미널 저스티스를 공부했었거든요. 네, 저 경찰 될 뻔했어요. 네, 크리미널 저스티스를 공부하고 제가 마이너는 포렌식 사이언스를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링, 뭐 크리미널 마인드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크리미널 사이콜로지. 그래서 오늘 이 대적자들이 이 애드버서리들의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10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10절에 유다 백성의 숙명의 라이벌이자 느헤미야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반대 세력에 대해서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산발랏이에요. 산발랏. 근데 어느 사람인가 봤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이었다고 나와요. 호론은 모압 지역의 지방이에요. 지방. 약간 촌동네 같은 거죠. 그래서 모압 사람 산발랏이 먼저 나옵니다. 산발랏은 페르시아 왕에게 그래도 허가를 받고 있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사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사실은 롯의 후손들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이렇게 목축을 하고 점점 사이즈가 커지니까 많은 양떼들도 있고 종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같은 필드에서 같은 이제 목양을 하다 보니까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종들이. 그래서 우리가 같은 패밀리인데 싸우는 것은 옳지 않아 해서 오케이, 롯, 너가 원하는 곳을 가.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됐죠? 롯은 저기 있는 아주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 바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소돔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죠? 가나안 땅에 그냥 거주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스토리를 패스트 포워드 하자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죠? 죄가 많던 땅이었잖아요. 신쓰리.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 가정만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요. 롯이 그래서 그 땅을 도망 나옵니다. 롯 가정이. 그런데 도망 나오고 있다가 롯의 아내, 이름도 없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돼서 그 자리에서 처벌을 받죠. 이 롯의 자손은 이 비옥하고 좋은 땅만을 바라보면서 내 육체적인 욕심과 나의 그냥 육체적인 안목, 정욕으로 따라갔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심판을 받았을 때 롯이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지만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까지인데 아주 조금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여러분 들은 게 맞습니다. 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뭐죠? 암몬의 자손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압 사람 누구였죠?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누구였죠? 도비야. 이 두 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 지금 두 대적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조상은 누구다? 롯이다 하는 거죠. 그럼 롯과 가지고 있었던 라이벌 의식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이스라엘과는 대립 관계였어요. 끝없는 경쟁과 전투로 인해서 약간 묵은 감정들이 이미 있었던 두 가문인 거예요. 두 족속인 거죠.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땅을, 사마리아 땅을 장악하고 모압과 암몬 땅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하려고 하는 자가 오니까 갑자기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먼저 모압 사람 산발랏에 대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산발랏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아들들의 이름은 들라야와 셀레마야였어요. 셀레마야. 근데 이 이름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이름에 여호와, 즉 하나님의 언약적 성호 야훼가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라야, 이 야가 야훼 할 때 그 야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데 그들의 딸들도 대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시켰다는 점에서 지금 산발랏은 나름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던 야훼주의자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훼주의자였어요. 자기 아들들을 이름을, 야가 하나님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넣은 것처럼
나름대로 야훼주의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산발랏의 이름은 뭐냐면 바벨론식 또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도 아니고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이름인 거예요. 산발랏의 이름의 뜻은 신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몰렉 신이었던 바알 신을 이야기하는 건지 알쏭달쏭 하죠. 모압 사람이었던 산발랏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또 안 좋아하고 이스라엘에서 오는 사람들의 그 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 그렇다면 이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신앙은 정말로 순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모노티이스틱, 하나님만을 섬겼던 맞는 신앙일까? 질문, yes or no? no죠. 아들은 야가 들어가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붙였지만 자기 이름은 또 바벨론식 이름이고, 자기는 여러 가지의 신들을 종합적으로 섬겼던 말도 안 되는 짬뽕 신자였다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것이죠. 그리고 도비아를 한번 볼게요. 도비아는 암몬 족속의 페르시아 또 총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산발랏의 약간 오른팔 같은 존재였죠. 지금 보시면 도비아는 또 유대식 이름이에요. 웃기는 짬뽕의 조합인 거죠. 지금 암몬 사람 산발랏은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도비아는 또 유대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비아 또한 야로 끝나죠. 제가 야로 끝나면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할 때, 야훼 할 때 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비아도 마찬가지로 야훼주의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더욱더 흥겹습니다. 여호하난, 아예 여호와가 들어갔죠. 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흥왕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야.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근데 뭐가 달랐는가? 산발랏과 도비아는 짬뽕 신앙과 총합적인 이상한 여러 가지 싱크리스티스틱한 종교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가로막고 있는 산발랏과 도비아에 대해서 제가 방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그러면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왜 반대를 하고, 왜 그들을 가로막고, 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조롱까지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반대 이유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적대감 내면에는, 그 인사이드에는 정말 뭐가 숨어 있을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짝퉁이었기 때문이에요. 짝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고 어중간하게 종교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신도 섬겨볼까 하면서 이것도 내가 섬기고, 이것도 좋아 보이네, 이것도 내가 섬겨보고. 그러니까 약간 짬뽕이 되어 있는 짝퉁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겼던 여호와가 자기의 진실된 신앙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기뻐해야죠. 같이 기뻐해 줘야죠.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도리어 근심해요. 염려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내면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원수지간이었던 사적인 감정이 더 앞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 크리스천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막 다퉈요. 막 비판해요.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교회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비야도 여호와 하나님 성우가 들어간 이름을 따면서까지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이름에 내걸잖아요. 간판은 걸어 있는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짬뽕인 거야. 여러분 그런 데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약간 고깃집 써놓고서는 다른 음식을 팔아. 다른 메뉴를 파는데 이상한 메뉴들이 되게 많아. 그럼 그 집이 잘 되는 집이에요? 안 되는 집이에요? 잘 안 되는 집이죠. 그런 것 같은 거죠. 정말 신앙인이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를 섬기고 거기다가 번제를 하고 거기다가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이 엉뚱한 신앙심이 요즘 시대에도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에 앞서고 묵었던 때들이 이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예요? 교회에서 서로 다퉈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꼭 그러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받고 같은 성령님 안에 내주하시는데 희한하게도 같은 교회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오면 막 다투고 싸우고 언쟁을 높이고 막 상처 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이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느헤미야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이었어요. 나의 파워였어요. 내가 유다 땅에 지금 힘을 갖고 있는데 돈벌이가 쏠쏠한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 기득권, 내가 갖고 있던 나의 힘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보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거죠. 진정한 내가 신앙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롯의 후손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꼴 좋다. 야, 니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롯의 자손들이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저것들 말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낫지. 그럼 롯이 낫지 아브라함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월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쟤들보단 낫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크리스천이라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인데 난 쟤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 복을 주시니까 난 저 사람보다는 나. 이런 멘탈리티가 안에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I'm better than you. 이게 나올 때 그때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짝퉁 여호와를 섬겼던 산발락과 도비야가 왜 긴장하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이름이 뭐로 끝납니까? 야로 끝나죠. 이제 매칭이 좀 되십니까?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나도 도비야야. 도비야. 야훼. 여호와를 섬기는 나도 도비야란 말이야. 근데 느헤미야가 나타나니까, 진짜가 나타나니까 짝퉁은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내 짝퉁이 이제 발가벗겨질까 봐. 내 안에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짜 신앙심인 거가 드러날까 봐 느헤미야가 나타났을 때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에 느헤미야 아버지 이름 뭔지 아십니까? 하가랴예요. 하가랴. 헤칼라야. 뭐로 끝나죠? 야로 끝나요. 여기도 여호와를 섬기는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가문 내 지금 도비야와 산발랏 이 가문과 대조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진짜 누구냐? 하나님이 정말 들어 쓰시는 가문은 누구냐? 하나님이 정말 시대적인 사명자로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도비와 산발랏? 아니라는 거죠. 정말은 진짜가 나타난 느헤미야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 시절 때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2세대, 3세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사 땅 퍼시아에서 술 관원장으로 종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건은 비슷해. 도비아랑 산발랏은 난 조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긴 거야 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똑같은 지금 상황이거든. 느헤미야도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을 섬기면서 있었어요. 이방 왕이 이방 신을 섬겼겠죠. 근데 왜 느헤미야가 진짜냐고요? 느헤미야는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을 섬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런 자들이에요. 짝퉁 크리스천 되면 안 돼요. 흉내만 내면 안 돼요. 명목상 크리스천 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사람답게 티가 나야 되는데 그냥 다 비슷해. 물 탄 듯해. 그냥 다 비슷해 보여.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 다니셨어요? 그런 거 아시죠? 오빠 교회 다녔어?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교회 다니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티가 안 났다는 거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지. 진짜는요, 알아봅니다. 저 사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지 알아봅니다. 100%예요. 없는 사람은 또 티가 나요. 얼추 흉내만 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바로 그만둬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나가요. 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진품신앙이 이 혼탁하고 이 혼합주의적인 이 가짜 종교 신앙심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심히 근심하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이긴 하지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막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야, 니네들이 뭘 할 수 있어? 너네 상황을 지금 봐. 성문 다 불탔잖아. 성벽 다 무너졌잖아. 네 삶 처참하잖아. 너 포로잖아. 네 땅에서 돈 버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네 세금 내고 있잖아. 이런 거죠. 막 와서 바로 조롱을 막 하기 시작해요. 마치 이 발작 버튼이 딱 눌린 거죠. 짝퉁이 진짜가 오니까 이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막 미친 들깨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조롱하기 시작하고 막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막아서려는 adversary, 적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상대적인 이 우월감이 박탈당할까봐,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이 없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의 메달이었거든. 딱 메달 걸고서 나는 그래도 사마리아 총독이야. 내가 유다 땅 여기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야. 메달이 있었거든. 트로피가 있었거든. 종 도비아를 누리면서 여기 있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뭐 별거 없네. 난 노세 자손이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들이 힘들게 하고 뭐만 하려 그러면 맞고.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전에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랬을 때도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벽 재건한다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막 힘들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성공했어요. 심지어 에스라가 성벽까지 재건하려고 그랬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확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 내가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이 우리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꼭 반대하는 사람이 꼭 내부 안에도 있어요. 내부 안에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부흥을 사모한다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본다고 으쌰으쌰 하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나 그거 반댈세. 그게 꼭 교회 안에 있어. 팀 안에 있어. 뭘 못하게 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던져. 왜? 그냥 내 기분 나쁘니까. 묵힌 감정들이 있으니까. 이게 먼저야. 하나님 나라는 일단 세컨드야. 내 감정이, 내 우월감이 먼저 확실하게 나의 메달로 걸지 못하면 여기 있는 거 다 반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세속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다른가? 느헤미야 본문 11절하고 12절 한번 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11절 나오죠. 도착을 했어요. 근데 3일 동안 일단은 아무것도 안 했어. 3일 동안. 반대로 대적자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근심하고 와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놀리기 시작하고 낙심시키려고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도착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갈망하고 돌아오고 싶었던 그 땅, 유다 땅에 돌아왔는데 3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3일 동안 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한 거죠. 바로 대적자들한테 가가지고 야 싸우자 우씨, 이런 게 아니라 3일 동안 계획을 또 짰어요. 파월제. 그죠? 계획을 또 짰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미 패배의식이 깊게 뿌리박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넣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인커리지 할 수 있을까?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아주 12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나오죠. 지금 느헤미야는 3일 동안 뭘 한 거냐면 조용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도착하고 바로 움직이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느헤미야는 뭘 했는가 봤더니 자신 마음에 주셨던 소명을 곱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주셨다라는 히브리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능동형으로 적혀졌어요. 능동형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인 뭐죠?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는데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뭘 했냐면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근데 영어로는 보면은 희한하게 God had put 라는 past tense로 적혀 있죠. 사실은 능동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God is continually putting into my heart. 완전히 달라지죠.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그 소명 그 하나를 그냥 기억하고 그것만 거기서 멈춰있던 게 아니라 God is continually 지속적으로 진행형으로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는 마음들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여러분, 일터에서 왜 지치세요? 학업에서 왜 힘드세요? 왜냐면 과거에 주셨던 나의 은혜만을 가지고 사역하고 일하고 현장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God is continually putting into my heart, putting into my heart.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으니까 대적자들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God is continually working with enemy. 내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적자들이 나타나거나 반대 세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continual vision이 없어서 그래요. 현재 진행형인 사명감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냥 금방 지치고 금방 지루해지고 금방 열정이 식어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주님 위해 살겠노라 얘기했는데 그게 옛날 이야기야. past tense야. God had put, period. 끝. 그런 크리스천이 많으면요 다른 세상에 눈 돌리기 시작해요.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른 뭔가 메더드를 찾아야 될 것 같거든. 다른 방식들을 구상해 봐야 될 것 같거든. 근데 느헤미야는 God is continually putting into my heart.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반대자들이 와서 조롱하고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일터와 학업에서 만약에 내가 진짜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멈춰 있다면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Is God putting His vision continually in my heart?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명이 진짜 계속적으로 ing,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이나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그 얘기가 누구한테 들어갈 것 같아요? 내부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내부 안에서 이미 부패하고 패배의식이 쪄들어서 도비아의 손을 빌려가며 산발랏의 손을 잡아가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대제사장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결혼을 시킬 정도로 분별력이 완벽하게 상실해버렸던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유다 땅을 딱 밟았을 때 깨달은 거죠. 아, 지금 내가 막 만나고 있는 대적자들은 외부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아니라 내부 안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구나. 내가 만약에 오자마자 여러분 우리 이거 합시다, 우리 성벽 재건합시다 했을 때 그 말이 누구한테 바로 들어가겠어요? 산발락과 도비에게 들어가겠죠. 내부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었어. 하나님 마음을 뭐라 그랬죠? continually,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에 계속 나아갈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 역사하지 않고 continually 하지 않으시면 흉내밖에 안 내는 짝퉁 신자가 돼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이야기죠. 두려운 이야기죠. 금방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앉아버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세상의 헛된 것들로 열심히 치장은 해요. 짝퉁을 둘러대고 그걸 지키려고 막 혈안은 돼 있어요. 적당하게 흉내 내면서 타협하고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또 한 다리는 또 세상에 걸터 있어. 양다리에 걸치면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길 바라요. 목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정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모든 인생을 다 써서라도, 만약에 다음 인생이 있다면 그것까지 써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크리스천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continually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는 그런 사람 여기 있냔 말이에요. 저 그래서 이 짝퉁 신앙이 팽배하고 판치던 시간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반 우스갯소리인데 이 짝퉁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싸나워요. 그거 아세요? 짝퉁 들고 다니는 사람들 하면 그 짝퉁이 주려면 아니야 이거 진짜야, 이거 찐이야, 이거 명품이야. 꼭 짝퉁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폐쇄적이고 비판적이고 막 발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진품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이까짓 거 그냥 걸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거든. 근데 짝퉁 사람들은 그냥 매세에 막 그냥 폐쇄적이고 방어적이야. 뭐만 하면 아니야 이거 진짜야, 진짜 찐이야 이거,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인드가 저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진짜 위험한 게, 다른 사람들의 명품을 보면서 에이 저 사람들도 다 짝퉁일 거야 라는 멘탈리티가 짝퉁인 사람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짝퉁 크리스천한테는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삶이 엉망일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합리화 시키는 거야. 나 그래도 제대로 살고 있어라고 자기 위안을 삼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여기 딱 이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컨티뉴얼 비전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 안에 제대로 뿌리박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짝퉁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내 자신을 속이는 make believe에 내 마음 깊숙한 그곳에 은밀히 만들어 놓기 때문인 것 같아요. make believe, 자기 합리화시키고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어라고 위안을 삼고, 하지만 그 안에 내면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공허해. 사실은 내 삶이 엉망인데 명목상 크리스천이니까 미소를 띄우고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안에는 이것도 섬기고 여기에 발 걸치고 있고 여기에 이것저것 그냥 막 다 종합적으로 막 싱크리스틱한 릴리전처럼 내가 만든 이상한 우상을 섬기면서도 교회 또 나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면서도 또 세상 가가지고는 세상 것들을 섬겨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내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 뭔가 허울은 괜찮아 보이니까 나름 명품백 같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짝퉁 신자는요, 안에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조가 없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정말 순결한 정조가 없어. 맨날 휘둘려. 맨날 패스텐스야. 그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했었지. 내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았었지. 꼭 패스텐스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난 정말 찐 크리스천인가? 찐 크리스천은요, 험곡을 가도 어려운 길을 만나도 대적자들이, 애드버서리들이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요? God is continually putting His vision in my heart.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사명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주시는 소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낭망할 때쯤 할 때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패배의식을 가득할 때, 내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가득할 때, 야, 너 그걸로 너를 정의하지 마.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